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차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숫자 나오면은 복잡하다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역사를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한 번쯤은 익혀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BC 538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4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이 일을 주도했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58년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 538년으로부터 하면은 몇 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8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간격은 80년.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한 때로부터 하면은 58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대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이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남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이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시켜준 거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1차, 2차, 3차 전부 하나님이 포로 귀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포로 귀환 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가?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저를 보십시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걸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바벨론 70년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구원과 회복이 포로 귀환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이 포로 귀환을 통해 분명하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중이에요. 저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유다의 백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가운데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1차 포로 귀환의 목적, 2차,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에요.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하겠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찾아가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성전 재건인 거예요.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게 1차 포로기한의 목적. 자, 그러면 2차 포로기한의 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배웠었지요. 바로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했지요? 바로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서, 이게 뭐예요? 역사서예요.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보십시오.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의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라고요. 식민지 상태로 2차 포로 기간까지 얘기하면 150년이 흘렀어요. 짧은 기간 아니죠, 여러분? 150년 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일제강점기, 그 강점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지요? 그런 현실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패배감과 회의감이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80년 전에 1차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죠. 성전까지 지어놓았으면 하나님이 막 천군천사, 만군의 여호와시라면서요,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 남유다를 압제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주시고 남유다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힘쓰며 애쓰며 성전 재건을 했더니 그 땅이 비옥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고 이 나라가 강력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서는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강한 나라로 세워지면 할렐루야지요. 그럼 여호와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이 백성들이 아마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까지 지어놓았는데 여전히 땅은 가물어 있어요. 여전히 이방의 세력들은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과 회의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버리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가 나를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음을 끝게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디로부터? 저 아담으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저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까지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잖아요. 출애굽도 나와 있고 거기는 모두 나와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자,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다 순종하고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좋으시죠?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2차 포로기한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하나가 더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 더 설교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끊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다. 네. 2차 포로기한의 두 번째 목적은 말씀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2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 절 보세요. 이 에스라가 본인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보내셨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어요. 이 에스라서를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썼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나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함부로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을 달달달달 다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저는
익숙하게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모세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 땅에 올라올 때 그가 결심한 것이 있었대요. 결심한 게 뭐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이 땅에 올라오면서 품었던 소망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먼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2차 포로기환을 일으키실 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인물로 어떤 사람을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 보내셨습니까? 말씀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큰 공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니면 저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낸, 아니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술수를 잘 써가지고 지금 나라에 얽혀있는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2차 포로기환을 시키시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가 보이지요?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까?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제2성전이 완공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건물로서의 성전은 58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건물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건물로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빛과 번쩍하게 예배당만 크게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지어졌지? 그러면 이제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 에스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죠? 80년 전에 돌아왔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9장을 보면은 에스라 9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남유다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누구들입니까?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딸을 이 유다 백성들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또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통혼, 이 통혼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왜 그게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이 사실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수염 머리털을 뜯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에스라가 너무 큰 슬픔과 비통함에 옷을 찢고 머리털 뽑고 수염 뽑으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았대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1절부터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뭐예요?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 이방 땅 사람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들과 통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죄악이 다 이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는 죄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다 그러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과 징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물음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이방인과 통혼한 죄가 뭐길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백성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요. 우리 14절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 죄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이 죄를 또 짓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이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타 민족과의 결혼이나 국제 결혼을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의 피와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유대인의 피는 더 순수하고 더 혈통이 깨끗하고 우월해서 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저 좀 안 좋고 저급한 그런 피가 섞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딱 하나예요. 신앙의 순수성.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 막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인물 모세. 모세의 아내는 누굽니까? 십보라. 십보라는 누구의 미디안 족속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로 팔려갔다가 총리 되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스낫과. 그렇죠?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이방 왕과 결혼했어요. 이방과의 결혼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이 계명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 계명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저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3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분명하게 이유가 나오죠. 이방인과의 통혼을 왜 금지하시는가? 그 이방인의 자녀들이 전부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 음란한 일에 동참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집단적인 혼음이 있다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한 집안에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외손녀, 고모, 이모 그 전부 다 근친 상간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18장에. 근데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도 그러했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 땅이 왜 그렇게 근친 상간이 가득한 땅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 가운데 음란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서 우상 숨기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서로 살았던 그 여인들을 만약 우리 집안에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집안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을 그대로 다 가져오겠지요? 그 음란함이 전염되겠지요,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서 누룩과 같아서 금방 퍼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막지 않아도 퍼져요. 왜요? 죄가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지요. 한 번 들어온 죄가 얼마나 여러분 번개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경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신명기도 보십시오. 보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섞여버려요.
이방인들과 통음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다 물들어가지고 타락해서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지요. 성전을 지었던 귀한 인물인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일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11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 모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통혼했던 그 일이 솔로몬 때에는 왕이 그러고 있으니 일반 백성은 어떠했겠습니까? 온 땅에 우상 숭배가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 구약 성경 통독하다가 한 말씀을 또 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지요. 이전에 보였던 게 또 새롭게 보여요. 이번에 보였던 말씀이 있어요. 왕하 23장이에요. 열왕기하 23장. 이때는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과 솔로몬 왕은 300년이에요. 갭이.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우상 청소를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저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산당이 요시야 때까지 300년 동안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이십니까? 이 우상을, 이 산당을 아무도 없애지 못했어요. 그 앞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것,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야 겨우 그거 철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얼마나 이 땅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지 보이십니까? 왜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니, 결혼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니 그 우상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의 기도가 절대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다. 바로 그 조상들의 통혼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아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또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정수리까지 차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이 또 실패하고 있지요.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놨더니 또다시 과거의 죄를 답습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죄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죄의 사슬을 자기 힘으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또다시 그 멸망의 죄, 심판의 죄를 또 거듭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악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예배당을 떠나서 또 삶의 자리로 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소리에 물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면은 또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들이 다르지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들을 사랑하시지요.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누구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야, 너 가서 다시 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무너진가 봤더니 성전 지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성전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이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결심한 것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전만 지어놓고 여전히 죄악을 거듭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9장에서는 통곡하고 회개했지요. 막 괴로워했어요. 근데 10장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옆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어떻게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부부 관계를 깨트려 놓고 이방인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와서 죄가 다 이 땅을 더럽혔으니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 있지요. 너의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실족하여 오른손 끊어내버리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 눈 빼버리라.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게 실제로 손 끊고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죄는 그토록 끊어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이 죄를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말씀을 일단 들어야 순종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일단 알아야지요.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내는 일이 팔을 끊고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 너의 가족을 끊어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띵 하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는 에스라를 보내셨지요. 저 죄인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PT 몇 개 넘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네.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 태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여러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사람.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치길 원하시는데 누굴 보내시느냐? 말씀의 사람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런 말씀 없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내가 설교 한 편 잘 준비해서 제가 설교 한 편 잘 전하면은 야, 이제 사람들이 변하겠지. 천만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오늘 이 3, 40분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일 가면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한 번의 설교로 일주일을 살아가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가서 지난주 설교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쫙 준비해가지고 한 편에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그거 금요일 가면 기억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건 매일매일 먹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생각을 안 해요.
주일날 한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 2차 포로기 안에 저 패배감과 회의감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다른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정치인 보내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자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의 사람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공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평탄한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없어질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했다가도 아플 때 있을 거예요. 잘 되다가도 문제 생길 때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끝까지 평탄하고 건강하고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길 없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들이 찾아오게 될 때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 보고 매일 먹고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읍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야 돼요. 말씀 먹고 이 땅을 승리하며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